있어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살고 싶은 본능, 그리고 또 하나는 죽고 싶은 본능입니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이 본능, 살고자 하는 마음, 또 죽고자 하는 마음, 이게 사실은 한 가지라고 그래요. 그게 한 가지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 옛것을 동경하는 마음, 또 쉬고 싶은 마음, 이것이 다 죽음에 관련된, 죽음과 연관된 그런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언어 습관에 그게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슬퍼 죽겠다, 죽고 싶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다.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좋아 죽겠다. 좋은데 죽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내면 속에 잠재해 있는 살고 싶은 욕망, 그리고 또 죽고 싶은 이런 욕망, 이게 사실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또 인간 마음속에 항상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은 그 뿌리가 딱 두 가지라고 그래요. 첫째는 죽음에 대한 걱정, 이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는 얼마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 요즘 보니까 메르스가 맞나? 지금 뭐 한국에 지금 난리예요, 난리. 이 뭐 뉴스들 하루 종일 메르스예요, 메르스.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지금 백화점이고 뭐 어디고 하나도 없어. 심지어는 병원에도 사람들이 아파 죽어가면서도 병원을 안 가지. 가면 옮을까봐. 지금 학교들은 다 그냥 지금 쉬고 말이죠. 애들도 학교 안 오고 전부 다 저기 PC방에 가서 놀고 앉아있고. 이게 지금 충격적이에요. 사실 그 뭐 메르스라는 게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독감으로 1년에 죽어가는 환자가 수만이. 독감이나 뭐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별 차이 없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뭐 보니까 뭐 오늘까지 11명인가 14명인가 죽었다고 그래요. 죽을 사람이 죽은 것 뿐이에요. 그 젊은 사람 하나도 안 죽었어. 다 80 먹은 노인들. 그 사람 메르스 안 걸려도 다 죽었어. 간암 환자들, 뭐 무슨 암 환자들. 그걸 가지고 지금 너무 공포에 사람들이 떨고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 뭐 CNN 뉴스를 봤더니 톱뉴스에 톱뉴스. 계속 대한민국의 메르스로 몇 명 죽고 막 지금 뭐 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만큼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질 않아요. 관광객도 다 발길이 끊어지고 이게 지금 뭐 몇 개월만 하면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뭐 지금 뭐 몇십조 원이 지금 인간들 마음속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 메르스인지 뭔지 개한테 죽을 확률보다 길거리 가다 차에 치여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내가 볼 때는. 그 많은 위험이 공존하는데도 이거 걸리면 잘못하면 죽는다 이러니까 말이지. 참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 밑에는 바로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걱정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 만약에 우리 속에 죄가 없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죄,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그 두려움으로 다 떠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일평생 외쳐댔던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그 임종 때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 내 생명이 6개월만 연장된다면 나는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절반을 다 내놓겠어. 나는 이제 그만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 당신도 가게 될는지 모르. 그리고 마지막 임종하면서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러고 임종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죽음이란 가장 심각한 이 문제, 이건 뭐냐?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 고민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영국 회의론자인 토마스 홈즈도 마지막에 이런 탄식을 했다고 그래요.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저 세상이 너무너무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볼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나 마지막 이 어두움 속으로 그냥 덥석 빨려 들어가는 것 같구나.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이 죽음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와 함께 엉켜서 다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두려워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내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 바로 죽음과 죄 문제를 이겨내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가져도 수천억을 가져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재벌들 보면 재벌 자녀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웬만한 재벌에 보면 자식들이 거의 한두 명 다 자살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 두려움,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자살한다. 그 깊은 내면에는 죄의 문제가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죽음과 죄의 문제.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해결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교회의 본질적인 복음이 사라지니까 이게 제일 문제.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초창기에 들어올 때 난 그래도 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모르겠어.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 파송국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복음을 전가할 때 무엇을 전가하는가? 그래도 적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참 훌륭했던 분이다. 난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어릴 때에 교회 가보면 늘 괴로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죄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가슴 쥐어뜯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교회가 뭐 그때는 뭐 매일 밤마다 이 철야가 있었으니까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 추운 한겨울에도 마룻바닥에 앉아서 밤새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분들이 뭐 거의 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면 내 죄의 문제 이걸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야? 죄를 회개하라는 거야. 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이 말씀이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평생 예수 믿어도 이건 헛믿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서 그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바로 죄의 문제였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너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그는 8절에 가서 위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잖아.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얼마나 멋진 말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뭐야?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해요.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해방된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죄와 사망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거야. 그 예수 믿는 자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래서 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 누가 질문을 했어요. 아, 목사님, 오늘 만약에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고 하신다면 오늘 하루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글쎄 무슨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 날마다 준비하고 있는데 세상 무엇을 준비하겠나. 그냥 평상시 같이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지내다가 밤 12시에 죽으면 그 이튿날 새벽에 천국에서 눈을 뜨겠지. 내일 죽든 오늘 죽든 따로 뭐 특별히 준비할 게 없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돼. 내가 당장 내일 천국에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는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야.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였단 말이야.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잖아.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no longer live.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For Christ lives in me.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죽었다.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 The lif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영어로 좀 외워. 영어로 외우면 훨씬 이게 더 많이 가슴에 와닿는단 말이야. 한국말보다 훨씬 와닿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내가 이 육신 속에 육체로 거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거. 그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죽었어야 마땅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대적했던 그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러셨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이제 새로운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하여 그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는 살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려지는, 소망하는,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그 벅찬 감격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죽음은 바로 성경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난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 그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 무엇 때문에 예수 믿어? 돈 잘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돼. 저기 남녀 호랭 깨껴 가서 빌어도 된단 말이야.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어주신,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죽음의 순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제 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로마 감옥에서 이제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렇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더러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는 그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지금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참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냐면 이 말씀 하나로도 그분을 알 수가 있어. 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뒤돌아보니까 일생 내가 싸워온 게 선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란 말이지. 이제까지 뭐 때문에 싸워왔나? 일평생 우리는 싸우면서 사는 거야. 사실 내 자신하고 싸우고 또 뭐 남하고도 싸우고 뭐 싸우겠지만 일평생 내 자신과의 싸움 속에 살아. 무엇을 위해서 싸웠나? 뒤돌아보면 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왔다 이거지. 근데 이 바울은 일평생 선한 싸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왔다. 누가 감히 이런 고백을 하겠어? 일평생 내 평생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누가 감히 이런 고백을 하겠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간다면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시겠구나. 그런 자신 있는 사람 여기 누가 있겠냔 말이지. 나도 가끔 이제 생각해보면 하늘에 내가 상이 있겠나? 정말 하늘에 내 상이 있을까 없을까? 이 쾌시처리.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을 싸운 적도 많거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사랑보다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적이 얼마나 많아. 난 지금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몇 점을 주실까? 과연 내 상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오늘 살아간단 말이지.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죽음을 아주 그는 자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음을 잔다고 그랬어.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하늘나라에 다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이 너무너무 기뻐. 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두 사이에 끼어서 이 헬라어로는 시네 코마이라는 말인데 양쪽에 큰 장벽이 있는 꼴짜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의미예요. 끼어서 가고 있다. 죽음과 삶의 사이에 끼어서 내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나에게 죽고 사는 데 대한 선택권이 없다. 그러나 나의 소원은 있다. 소원은 있으나 주님에게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은 있으나 언제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에 대해서 나에게 선택권은 없다.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된다. 이걸 23절에 보니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다. 이 떠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날리에인이라는 건데 이런 뜻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천막을 걷는다. 캠프에 가서 이제 천막을 걷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천막을 다 걷고 집으로 가잖아요. 천막을 걷는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집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이거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아주 요원하게 들리겠지. 야, 요새 100세 시대니까 한 80년 남았네. 여러분 천만의 이손이야. 천만의 이손이야. 지금 우리 학교를 왔다 다녀간 아이들 중에 이미 5명도 더 죽었어. 너 믿어지지 않지? 요 10년 사이에 우리 학교를 다녀간 아이들 중에 10명이 더 죽었어요. 제일 빨리 죽은 애가 중학교 2학년짜리 암에 걸려서 죽고 참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뭐 이 나라에도 그냥 토픽 뉴스로 나왔는데 베트남에 가는데 우리 학교에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아이를 열심히 전도했는데 교회도 뭐 가끔씩 뭐 나오다 안 나오다 이랬어. 근데 이 녀석이 갑자기 학교를 바꿔. 지는 시티에 있는 학교 간다고 말이야. 여기 살면서 지네 친척 집에 살면서 그 먼 곳을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말이지. 시내까지 학교를 간대. 이 모토웨이로 버스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고. 반대 차선에서 트럭이 지나가는데 트럭에 바퀴가 하나 빠져가지고 그게 반대 차선 넘어가지고 그 아이 있는데 정면으로 뚫고 들어온 거야. 그 자리에서 죽었어. 잘생겼어. 키도 크고 잘생긴 놈인데 그렇게 우리가 그 전도했는데도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게 인생이 이래.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거쳐질지 어느 누구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갈 사람이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점에 불과하단 말이야. 영원에 비춰보면 이거는 점이야. 점 콕 찍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야. 영원한 삶.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다. 이터널 라이프. 그리고 이 떠난다는 말은 닷을 갚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 닷을 갚는다. 닷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이제 배에 이렇게 닷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뭐냐면, 닷을 갚는 건 뭐냐면 다음 목적지로 떠난다는 뜻이에요. 일이 끝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닷을 감아올리면 이제 다시 출발한다는 뜻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향한 출발점이란 말이죠. 하늘나라로 가는 출발점이에요. 이제 닷을 걷어 떠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이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가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또 하나는,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 이 땅에 또 있어야 되는 더 유익한 일이 뭐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세상에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령한 기쁨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더 살아가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이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 사람이 있죠.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악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가는 사람. 요즘 이렇게 자꾸 내가 TV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뭐 궁금한 이야기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자꾸 우울해져. 야,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악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과연 이 세상에서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볼 때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10%도 안 될 것 같아. 10%.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사기꾼이 많아.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다단계 한국은 그 다단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거 지금 알려주는 거 우리 대학생들, 지금 대학생들이 피해가 너무 많아요. 애들이 등록금 구하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게 이 다단계가 있어. 다단계. 하나 팔면 수당 얼마 주고. 세상에 이 조이팔이라는 놈이 있어. 이 뭐 좀 몇 년 된 이야기인데, 나는 너무 충격받았어. 이 놈이 얼마를 해먹고 간지 알아? 4조 원을 해. 4조 원. 4조 원을 하고 중국으로 도망갔어.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이제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물건을 팔게 하면
100원어치를 팔면 이득금을 100원을 넣어줘. 이런 식이야. 물건 파는 만큼 돈을 주는 거야. 내가 한 300만 원치 받는데 300만 원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야.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그 기가 차게 설명을 하지. 이거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문이 전적으로 남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해봐요. 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러다가 돈이 착착 들어오니까 100만 원 이러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억 단위로 들어가. 나중에는 자기 집을 은행에 재펴가지고 그걸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들인 거야. 지만 망하면 괜찮은데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이웃까지 다 끌어들어가지고 자기가 막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다 가지고 날라버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무려 5만 명이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5만 명 중에 더 놀라운 게 뭐냐? 자기들이 잃었던 걸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사람들이 그걸 또 하는 거야.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말려 들어가고 이래요.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린 모든 가족을 다 5만 명의 가정을 5만 가정이라고 너희들 상상을 해봐라. 한 인간의 악한 인간 때문에 5만 명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지. 그 가족까지 하면 수십만이. 근데 이 세상에를 보면 너무 악한 사람이 많아요. 남에게 고통 주고 괴로움을 주고 말이지.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피눈물을 개의치 않는 세상은 그런 곳이야. 세상은 전부 다 내 피눈물 빼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절대 사람 의지하면 안 돼. 인간들 말 들으면 큰일 나. 너희들 이 가슴에 새겨야 돼. 나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떻게 저런 걸 사기를 당하나? 도저히 상상이 안 돼. 어떻게 뭘 믿고 저렇게 사기를 당하나? 그런데 다 사기 당하더라고. 이야, 그게 너무 가더란 말이지, 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얼마나 웃긴 일이 있어. 미국 달러를 말이지. 이렇게 흰 백지인데 물에다 넣으면 달러로 변해요. 뭐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냥 종이를 그냥 이게 뭐 수억 달러인데 이거 약물 처리하면 다 달러로 바뀐다고. 그거를 몇 억 주씩 사가지고 말이지. 집에 와가지고 암만 담궈도 뭐 그게 되나? 저런 걸 어떻게 속아 넘어가나?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사기당하는 거 보면 저런 거에 어떻게 사기를 당하지? 그런데 사기를 당하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사기꾼이 살아가나 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너희들이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법으로 그 하나만 잡고 살아야 돼. 오늘 바울이 살아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남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진보를 주고 또 천국의 기쁨을 심어주고 천국의 소망을 주고 그거 하나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 남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서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을 신령한 기쁨을 나눠주고
그들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는. 그래서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인하여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 때문에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자랑은 헬라어로 카우케마라는 단어예요. 이 가만히 보면 내 자랑에 급급해서 남을 무한하게 만드는, 남을 무시하는, 나만 자랑을 받기 위해서, 나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자기 자랑하고 살면 망해. 이 자랑은 곧 뭐냐면 결국 교만과 연결이 된 거예요. 자기를 패만케 하는 거예요. 이번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 있지.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뉴스 봐서 천재소녀 이야기. 나 이게 막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뉴스를 안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지금부터 SBS 뉴스를 잠깐 해줄게. 한인 소녀, 전라도 뭐 여수던가 어딘가 몰라. 이민을 갔어요. 부모님하고. 가서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 이 아이가 월마트인지 뭔지 이렇게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수학 경시대에서 1등을 한 거야. 1등을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그 아이를 데려가려 전액 장학금,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고, 또 스탠포드에서도 그 아이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얘가 어디를 갈지 몰라서 방황을 하는데, 지는 스탠포드도 가고 싶고 하버드도 가고 싶다 했더니 그 두 학교에서 서로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그래 네가 정 그러면 스탠포드에서 2년 다니고 2년 하버드에 다니면 서로 학점을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두 대학을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 회장이 저커버거인지 뭐 햄버거인지 뭔지 무슨 버거가 직접 회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이 수학의 난제를 네가 풀어주면 이건 뭐 세계를 바꾸겠다. 한번 만나자. 이 버거 아저씨가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한국 뉴스에 톱 뉴스가 난 거지. 세계적인 천재 소녀 막 해가지고 뭐 며칠 동안 뉴스 나오더니 그저께 갑자기 이건 사기다. 알아봤더니 다 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적도 없고, 스탠포드에서 그런 적도 없고, 버거 아저씨가 바쁜데 그 전화 누가 거기다 전화를 하고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며내가지고, 그게 뭐냐, 발단이 뭐냐면 자기 속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처음에 이제 단순한 거짓말로 시작을 한 거야.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이제 친구가 하나가 하버드대 가니까 지도 어떻게든 지를 좀 자랑하려고 말이지. 지도 하버드대 입학 허가서를 가짜로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지 부모한테 보여주고 했더니 부모는 또 그걸 속았는지 모르고 속은 것 같아, 애한테.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한인 신문에다 우리 딸이 말이지 하버드대 풀 장학금 받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국의 톱뉴스로 나와가지고 참 얼마나 슬픈 일이야. 지금 그래서 그 밑에 댓글이 많이 달려있어. 쟤 너무 불쌍하다. 빨리 정신과 치료 좀 받아야 된다고. 잘 치료해 주세요. 댓글이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는 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남을 짓밟고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이런 사람들이만 우리 마음속에도 굉장히 많아요. 목사 속에도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오늘 바울의 이 진실된 믿음의 사람의 마음은 나로 인해서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된다. 나는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너희가 자랑스럽게 되면 이것이 내 기쁨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높아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드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 중에도 이제 앞으로 훌륭한 사람도 많이 나오겠고 하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기적을 이 땅에 이루어 주셨는데 저는 제일 내가 두려운 게 뭐냐면 혹시라도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뛰어나서 뭐 어떻게 내가 기분이 굉장히 나쁜 일이 있었다고 호주에 집회하러 갔더니 호주에 쫙 깔린 소문이 뭐냐면 뉴질랜드의 부동산 귀재 목사님 한 사람이 있다. 이 목사님은 그냥 사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린다. 이게 말 같은 소리야 이게. 내가 무슨 부동산 귀재라서 그런 일을 하겠어. 이 큰일 나는 거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래서 모르겠어. 지금까지 뭐 내 나름대로 이걸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나라는 존재를 좀 감추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은 나로 인해서 내가 자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가장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뭐냐면 남에게 남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상대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한다. 상대방의 명예를 높여주고 영광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나의 봉사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너희 자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내 희생이 오히려 너희에게 큰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 그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일평생 형제를 위해서 내 동족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산 사람이거든. 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 시장 바닥에 이렇게 고기들을 파는데 말이지. 그때 이제 그런 고기 중에 많은 것들이 우상에게 이렇게 제물로 바쳤다가 이 시장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저 고기를 저게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다들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지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장에 나온 거는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기쁘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걸 보고 누구든지
저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해서 혹시라도 그런 걸로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영원히 너희들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너희들 고기 일주일만 줘봐. 여기 데모나요. 이 프로그램 다 끝나는 거야. 여기는 고기 안 주는 그런 공동체다. 이러면 아무도 안 와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철저하게 일평생 내 형제, 내 동족, 그들의 영광, 그들의 기쁨,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9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사람들의 종으로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았다. 여러분 참 이게 힘든 일이에요. 이게 참 힘든 일이야. 내가 여기 와서 지금 20년째 이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내가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 초등학교 9살짜리부터 13살까지 애들을 1년에 무려 100명을 내가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한 명도 아니고 어린아이들 100명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이 아이들 데려다가 각 홈스테이 외국의 가정에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매일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어. 상상을 못하는 거야 너희들. 울고 뭐 아파서 맨날 병원에 가고 사고 나서 병원 가고 뭐 하고 뭐 부모들은 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뭐고 막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따지고 막 그냥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심지어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해줬는지 몰라. 애들이 이 키위 미장원에 갔다 오면 애들 다 우울증 걸려. 우울증. 어린애들이 요새 애들이 미에 얼마나 민감하냐. 남자애들도 홈스테이가 들어가서 머리 감고 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무슨 이 나라 애들은 곱슬머리니까 아무렇게나 잘라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한국 애들은 직모니까 깎아놓으면 막 희한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 모습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우울증이 가요. 내가 오죽하면 내가 이걸 했겠어. 내가 이 애들 머리를 깎아주기 시작한 거야. 근데 참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잘 깎는 거야. 한국식으로. 내가 이 머리를 참 깎기 시작한 게 여기 와가지고 워낙 이게 비싸니까 그 우리 신학교 다니는 애들 어려운 애들이 머리를 못 깎고 이러니까 내가 그거 이제 깎아준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한 애가 그래. 아무렇게나 깎아도 괜찮아. 그냥 대충 깎아달라고. 머리 깎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편안하게 한번 기계로 해봤는데 그 기계하는 굉장히 어렵거든.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다 파여버려. 근데 처음 했는데 너무 성공적이야.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애도 깎고 다 깎아주기 시작했는데 우리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을 내가 머리를 깎아주기 시작한 거지. 그 많은 애들을 그냥 그거 다 깎아주고 그리고 또 아이들 일주일에 몇 번씩 또 한국 음식 먹여야 되니까 그 한국 음식을 다 준비해서 차에 싣고 가서 또 먹여야지. 뭐 애들 필요한 거 뭐 이거 완전히 종이야 종. 이거 해달라면 이거 사주고 이거 필요하다면 이거 사주고. 학생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 섬길 사람을 하나 찾는데 전도사도 세워보고 목사도 세워보고 한 달도 못 견뎌. 한 달도.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잖아. 어느 누구도. 지금도 우리 이 프로그램,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사역자가 없잖아. 우리 팀이나 조나단은 내가 그래서 초창기에 이 사역을 하면서 외부 사역자들을 데려다가 시켜봤더니 어떤 사람도 한 달도 못 견뎌요. 이거는 뭐 밤이고 낮이고 애들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지. 주말도 없이 뭐 일해야 되면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우리 애들을 키워서 사역자로 삼아야겠다 해서 키워가지고 그래도 조나단하고 다 10년씩 10년 이상 다 잘 섬겼잖아. 뭐 정말 열심히 잘 섬겼어요. 사실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학생들하고 같이 살면서 6개월마다 그 애들이 바뀌니까 생각해봐. 희한한 애들 많이 오잖아. 그러다가 6개월마다 메뉴가 바뀌잖아. 이 처음 온 애들 음식 해주고 못 먹어요. 간도 하나도 안 맞고. 그 맛없는 걸 먹어가면서 또 이제 조금 실력이 향상되면 또 가버리고 또 맛없는 건 또 먹어야 되고. 그리고 가진 희한한 아이들 너희들 상상도 못해. 어떤 놈은 말이야 오자마자 적응 못해가지고 간다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방 다 사가지고 공항에 가가지고 공항까지 갔으면 가야지. 또 택시 타고 또 기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6개월 동안 몇 번 했냐? 4번을 했어요. 가면 가든지. 자, 그러니까 그걸 뭐 10몇 년 했으니까 이제 뭐 지칠만 하지 뭐 지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든 좀 후임자를 빨리 좀 세워보려고 했는데 거의 임파서블이야. 여기서 잘하지 않으면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외부 사람 여기 갖다 놓으면 하나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못하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그래도 계속 이 애들을 키우려고 말이지. 우리 애들 중에 여기 지금 세 놈을 여기서 신학교를 시켰잖아. 한 놈은 신학교 2년 동안 다 졸업시켜놨더니 졸업하고 바로 가버렸어. 도저히 여기 너무 힘들다고. 또 한 놈은 한 학기 다니고 가버리고 또 하나는 더 충격이야. 신학교 넣어놨더니 신학교 들어가서 딱 일주일 만에 가버렸어. 죽어도 못하겠다고.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참 쉽지 않은 거란 말이지. 종이 된다는 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 이게 바울이 일평생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일주야를 깊은 죽음에 갇히고 말이지. 여러분 말이 바울의 삶이지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얼마나 한 번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말이지 죽었다고 죽은 거 확인하고 갔다가 선 밖에 던졌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또 일어나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삶은 오직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무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일생을 그가 종의 노릇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직 천국만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만을 소망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근데 이건 곧 뭐냐? 성경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전했느냐? 너희도 이같이 살으라는 거야. 너희도 종으로서 무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종으로서 일생을 살아가라.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남들보다 누리고 이건 복음이 아니라 이 소리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찬송가 355장에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이 영광받고 또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영광받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단 말이에요. 한순간도 그는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나?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영광받고 인정받고 누리는 사람으로 살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 너. 그거는 예수 믿는 목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죽이고 데일리 다이 날마다 나를 죽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내 형제 자매들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심어주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줘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땅에 살아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살아가는지 삶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야. 무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대접받으려는 사람은 많아도 종으로서 살아가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 이게 문제예요. 갈수록 종으로서 사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